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는 여러 가지 고난이나 위기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뉴스를 보면 들려오는 전쟁과 재난의 이야기들, 또 갑자기 나에게 찾아온 알 수 없는 질병이나 혹은 사업의 문제, 일터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 이런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때로 절망과 좌절을 느끼곤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인생을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헤쳐나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그런 절망의 한복판에서 탄생한 마가복음 말씀, 특별히 복음의 시작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곧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그 구체적인 시대적인 배경을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64년 7월 19일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당시 로마는 목조 건물이 밀집해 있었고 아주 좁은 골목길을 따라서 집이 아주 촘촘하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총 14개의 구역 가운데 10개의 행정구역이 모두 다 불로 불타버렸습니다. 총 9일간의 대화재로 인해서 대부분의 로마의 시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분노가 하늘에까지 치솟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로마에 불을 질렀느냐? 이 불은 누구 책임이냐? 그 방화범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유력한 방화범 용의자는 다름 아니라 로마 역사상 가장 악랄한 잔혹한 폭군이었던 당시 네로 황제였습니다. 민심이 흉흉해지자 네로가 불타는 로마를 바라보면서 시를 노래하고 하프를 연주했다는 소문이 파다해졌고, 또는 로마의 그 복잡한 도시에 이 네로 황제가 자신만의 황금 궁전을 만들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라는 이야기도 퍼졌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생명이 위태로워진 네로 황제는 이 분노의 화살을 돌릴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선택한 대상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왜 하필 이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방화범으로 지목했을까요? 우선 공교롭게도 로마의 행정구역 14개 구역 가운데 10개 구역이 다 불타 없어졌다고 했는데요. 하필이면 유대인들, 특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던 로마 12구역, 13구역은 불에 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큰 용의자로 지목될 수밖에 없었고요. 또 당시 로마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혐오 집단으로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미워하는 집단으로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독특한 신앙생활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당시에 로마 신들에게 제사 지내지 않았고 황제를 주라고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성만찬을 나누는데 성만찬할 때 꼭 했던 말이 이는 내 살이요 내 피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매일 밤마다 살과 피를 먹는다는 소문을 들었으니 이 사람들이야말로 식인종 집단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갖게 한 것이지요. 또 그들은 서로를 부를 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요,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을 볼 때 가족이나 친인척끼리 그렇게 결혼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부도덕한 집단이라고도 비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오해와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방화범으로 지목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던 것이지요. 안 그래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는데
로마의 대화재의 방화범으로 낙인까지 찍혔으니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로마 시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다가 짐승의 가죽 옷을 입히고 그 가죽 옷에다가 피를 묻힌 다음에 사냥개, 특히 일주일 이상 바짝 굶긴 사냥개를 풀어서 사냥개의 밥이 되게 하거나 아니면 콜로세움에 가둬놓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였습니다. 특히 네로 왕제는 장대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매달아서 머리에 불을 붙인 다음에 자기 정원에 인간 횃불로 삼기도 했습니다. 이런 박심한 고통 때문에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지하 무덤으로 숨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림을 보면 아주 복잡하게 마치 개미굴처럼 지하 무덤이 저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저 지하 무덤은 아직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길을 모르는 사람은 도저히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고, 이때부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 전까지 무려 250여 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해 저 지하 무덤에서 한 번도 햇빛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곤 했습니다. 매일 들려오는 가족과 친구들의 부고 소식에 그리스도인들은 떨며 절규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승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야 합니까? 이런 원망과 탄식 가운데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는 위기, 그 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교자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놀랍게도 그는 위대한 영웅이나 흠없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패자였고 배신자였고 도망자였습니다. 그리고 한때 믿음의 길에서 이탈했던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이와 같이 실패를 살았던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았던 실패자요 배신자요 도망자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마가복음을 쓰게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마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실패한 사람의 인생을 들어 쓰시는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의 저자라고 하면 남다른 신앙이나 놀라운 능력, 성령의 능력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던 모세도 그렇고요. 여호수아도 그렇고요. 또 수많은 역사가들이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 사실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평생을 복음을 전했던 아주 유능한, 아주 뛰어난 그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마가의 이력서를 들여다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가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도망쳐서 살았던 그런 회피형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가와 관련된 첫 번째 사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을 보면 마가의 아주 독특하고 부끄러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혼니물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그는 혼니물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이 사건은요,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는 언급되지 않는 기록입니다. 오직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은 혼니물을 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친 이 청년을 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자기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마가복음 14장에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혼니불이라는 단어입니다. 혼니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신돈이라고 하는데요. 혼니불 하면은 이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불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대부분의 평민들은
거친 옷, 배로 만든 거친 옷 같은 것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혼니물은 이집트산 최고급 아마포 비단과 같은 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로 따지자면 아주 고가의 명품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명품 옷을 걸친 마가가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장면을 보고서 깜짝 놀라서 도망치는 중에 로마 병사가 그의 명품 옷을 붙잡자 그 옷을 벗어 제치고 알몸으로 도망쳤다는 것이 바로 14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이 혼립을, 이 신돈을 입고 아주 비싼 옷을 입고 다녔던 마가, 이 마가를 볼 때 우리는 마가가 얼마나 부유한 환경에서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마가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요,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올 때까지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예루살렘에서 이 말씀에 순종했던 120명의 성도들이 어디에서 모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집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많이 들어가야 4명에서 8명, 1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집 공간이었는데요, 집이 얼마나 크길래 120명이 들어가서 같이 모여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120명이 모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다는 말씀이나 혼리불을 두르고 다녔던 이 마가의 모습을 볼 때 마가는 온실 속에서 화초처럼 자란 부잣집 도련님이었다는 것을 짐작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마가는 호기심에 혹은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로마 군인들의 칼과 몽둥이를 보는 순간에 죽음의 공포가 찾아왔음을 직감하고 입고 있던 옷을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도망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의 첫 번째 실패 장면입니다. 마가는 붙잡혀가는 예수님을 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쳤던 배신자고 도망자였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때 마가의 삼촌인 바나바가 마가를 수행원으로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마가는 이전에 예수님을 버렸던 그 실패의 경험을 만회하기 위해서 큰 포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삼촌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가 생각했던 것과 같이 선교는 결코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크루즈 배를 타고 한산하게 여유를 즐기면서 여행을 다니는 그런 여행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전도 여행의 현실은 아주 가혹했습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도착했던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곳은요, 아주 덥고 습한 지대였을 뿐만 아니라 말라리아 전염병이 아주 극심한 땅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넘어야 하는 타우루스 산맥은 해발 3,000m가 넘는 아주 높은 산이었고 그 산에는 산적들이 우글거렸습니다. 곱게 자란 부잣집 도련님 마가의 눈에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병에 걸려 죽거나 고생하다 죽거나 산적, 도적들을 만나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죽음의 공포가 다시 마가를 엄습했고, 그래서 마가는 결단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가고 요한 마가는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여기서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를 버려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글로 번역해서 돌아갔다라고 표현을 했지, 이 돌아갔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아포스타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포스타시아라는 단어는 언제 쓰냐면요, 군인이 그 군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탈영할 때, 죄수가 감옥에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감옥을 탈옥할 때, 또는 예수님을 잘 믿다가 박해가 찾아와서 그 박해가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을 버리고 배교할 때 아포스타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전도 여행 중에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잠자고 있을 때 몰래 자기 짐을 싸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친 격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적 배경으로 볼 때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동료를 버리고 도망간 자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이 당시 사회의 문화였습니다.
당시 사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말없이 배신하고 도망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것을 마가가 저지른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마가는 바울의 눈밖에 났습니다. 훗날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자기 조카 마가를 다시 데려가려고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아주 극심하게 반대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반대했는지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다투기까지 했고 결국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각자 전도 여행을 떠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마가의 인생 성적표입니다. 마가는 배신자였고 겁쟁이였고 낙오자였으며 마가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났던 분열 원인의 제공자였습니다. 누가 봐도 그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이 되기에는 자격 미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복음서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 실패자 마가를 통해서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셨길래 도망자가, 실패자가 순교의 현장인 로마에서 복음을 기록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한 사람, 베드로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베드로가 마가를 향해 부르는 호칭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자매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바빌론에 있는 자매교회의 편지를 쓰는데 여기서 바빌론에 있는 자매교회란 로마 교회를 말합니다.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를 바빌론으로 부르곤 했습니다. 그 문구 다음에 마가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의 아들 마가라고 소개합니다. 헬라어로는 휘오스무라는 표현인데요. 이 나의 아들이란 단어는 언제 사용하느냐? 영적으로 낳은 아들, 나의 모든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눈에는 이 마가가 실패자, 낙오자, 배신자로 보였겠지만 오히려 그보다는 나의 영적인 아들, 나의 모든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나의 소중한 아들이라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가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난했지만 베드로만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조차도 쓸모없다고 내팽겨쳤던 사람이 마가인데 베드로는 자기 아들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마가를 감싸주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 역시 인생의 실패의 쓴맛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야바 뜰 재판장에서 재판받고 계실 때 베드로가 그 주변에 있던 종들이 너도 저 사람과 한패가 아니냐고 물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부인했고 나중에 가서는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부인하고 배신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때 새벽닭이 울었고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눈맞춤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도저히 바라볼 수 없어서 다시 바깥들로 나아가 구석에가 가슴을 치며 통곡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아마 누구보다도 죽고 싶은 심정이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나를 왜 배신했냐? 내가 분명히 새벽닭이 3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경고까지 했는데 너는 나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다른 제자들 앞에서 맹세하기까지 했는데 결국 너는 나를 배신했다. 왜 나를 부인했냐? 왜 나를 저주했냐? 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신 다음 깨어지고 상한 베드로의 마음을 이와 같이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 앞에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이와 같은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다시 베드로를 사도로 세웠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베드로, 그 은혜를 입은 베드로의 눈에 실패하고 돌아온 마가가 들어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가를 보면서 도망자의, 겁쟁이의, 사고뭉치의, 고생을 모르는 부잣집 도련님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베드로는 마가에게서 자신의 과거에 실패했던 모습, 예수님을 배신했던 모습, 마가가 혼니부를 버려두고 도망쳤던 그 자리에 나도 같이 있었고 나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었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마가를 정죄하는 대신 자신의 두 팔을 벌려서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셨듯이 마가를 꼭 안아줍니다. 마가야, 괜찮다. 나도 한때 실패했었단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내 실패를 덮어주셨고 나를 다시 주님의 제자로 세워주셨단다. 그러니 너도 나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단다.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받은 아가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가에게 흘려보내주신 아가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 공동체는요, 완벽한 성자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상처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상처를 통해 마가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마가는 그 사랑에 힘입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이 되어서 베드로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베드로가 들려주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한자 한자 받아 적어 그렇게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고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아 누렸기에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마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베드로가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우리도 우리 주위의 마가들에게 사랑을 전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옛날에 말을 하는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한 물장수가 지게 양쪽 끝에 항아리를 하나씩 매달고 매일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왼쪽 항아리는 튼튼하고 멀쩡했는데요, 오른쪽 항아리는 그림에 보는 것처럼 깨어지고 금이가 있었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가득 채워다가 출발을 해도 이 물장수 집에 도착하면 금이 간 항아리의 물은 줄줄 새워서 반도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2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멀쩡한 항아리는 자기의 성과를 뽐내면서 의시됐지만 금이 간 항아리, 깨진 항아리는 너무나 부끄럽고 주인에게 미안해서 어느 날 주인에게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이제 그만 저를 버려주세요. 저는 금이 가고 깨져서 제 구실을 못합니다. 저 때문에 주인님이 헛수고만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자 항아리 주인 물장수가 따뜻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해줍니다. 항아리야, 아니야. 우리가 걸어온 길가를 한번 바라보렴. 항아리가 길가를 보니 놀랍게도 그 메마른 흙길 한쪽에만 아름다운 들꽃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물장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봐라, 항아리야. 나는 네가 금이 간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단다. 그래서 네가 있는 쪽 길가에 미리 꽃씨를 뿌려 두었단다. 네가 흘려준 그 모든 물 덕분에 그 물을 먹고 이렇게 예쁜 꽃들이 피어났단다. 너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아주 소중하단다. 사랑하는 장유의 모든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깨진 항아리였습니다. 마가도 깨진 항아리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말짱했던 그릇이 금이 가고 이가 나가고 깨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쓰레기통에 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진 항아리, 깨어진 그릇조차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며 그 깨진 틈으로 은혜의 물이 흘러나오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과거에 깨어졌던 그 깨어짐이 마가를 품에 안았고, 마가의 그 깨어짐이 로마의 박해를 받는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실패해본 사람만이 실패한 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장의교회가 이런 곳이 되길 소망합니다. 서로가 깨어진 부분을 볼 때마다 그 깨어진 틈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그 물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패의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난 마가는 이제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펜을 듭니다. 그리고 역사상 최초의 복음, 그 복음서의 첫 문장을 이와 같이 써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이 말씀은 지난주일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의미가 또 혁명적이고 변화적인 말씀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로마의 대화제로 모든 것을 이룬 성도들에게 마가가 이와 같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집이 불탔다고 해서, 네로의 핍박이 우리를 죽인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시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의 시작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패자의 삶을 살았던 마가,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마가, 실패와 절망과 좌절 속에서 한 번 넘어졌던, 두 번, 세 번 넘어졌던 마가였기 때문에 실패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복음서를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인생의 화제를 만나서 잿더미 위에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시는 일들이 잘 되지 않아서, 혹은 갑작스럽게 건강이 좋지 않아져서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마가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의 과거의 실수, 너의 모든 어려움은 이제 다 타버렸다. 이제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좀 오래된 영화인데요. 브리짓 존슨의 일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국 영화인데요. 내용이 굉장히 따뜻하고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남자와 여자 주인공의 사랑 이야기인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무척 사랑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 주인공은 남자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기장에 매일매일 같이 그 남자가 마음에 안 드는 이유에 대해서 험담을 잔뜩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남자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고 1년, 2년, 3년, 5년 정말 아주 순수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여자 주인공을 사랑했고 마침내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렇게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날 이 남자 주인공이 정말 공교롭게 여자 주인공의 일기장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일기장을 보니까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욕만 잔뜩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 여자에게서 등을 돌리고 떠나갔습니다. 하필이면 또 그때 비가 주룩주룩 내렸어요. 여자 주인공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려고 남자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한참을 달려가 나갔는데 남자 주인공이 다시 저기 멀리서 비를 맞으며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외투품에서 무언가를 하나 꺼냅니다. 그게 무엇이었느냐? 바로 새 일기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당신의 일기장에 나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만 가득 써놓았지만 이제부터는 이 일기장에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는 기도에 실패했고 예배에 실패했고 때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오늘 2월 22일부터는 나와 함께 새로 시작하자. 너의 모든 날들이 새로운 일기장이 되어서 나와 함께 사랑의 이야기를 기록해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어 단어 중에 스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펠링이 SCAR입니다. 스카라는 단어는요, 상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기 보이는 SCAR에서 C를 T로 바꾸면 스타, 별이 됩니다. 상처가 어떻게 별이 되는지 아십니까? 저 C라는 단어가 크라이스트, 크로스, 그러니까 그리스도, 십자가로 바뀌게 되면 우리의 상처가 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 T는 바로 테스티모니, 증거, 간증을 의미합니다. 상처를 그대로 상처로 남겨두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말 그대로 인생의 상처가 되지만 그 상처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상처가 십자가로 덮이게 되면 더 이상 상처는 상처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간증이 되고 그 신앙의 간증은 우리 인생의 복음의 증거, 곧 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처가 별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상처가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 그의 별, 그의 간증이 되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별로 말미암아 마가의 상처가 마가의 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상처가, 실패 경험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 아름다운 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 상처에 매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가를 다시 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오늘부터 날마다 복음의 새로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장외의 모든 성도 여러분 꼭 반드시 누군가의 베드로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 주위에 실패를 겪고 있는 정말 많은 마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따뜻한 말로, 따뜻한 손으로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한때 실패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위로를 건네는 베드로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그 깨어진 틈에서 흘러나오는 그 아가페의 사랑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그 사랑을 통해 또 다른 복음서가 쓰여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은혜로 상처를 덮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가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가의 인생을 통해,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진 항아리요, 우리가 한때 실패자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상처가 별이 되어 이제는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었으니 이 땅의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